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날개 되시며, 우리의 나아갈 바가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과 뜻으로 저희들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이 혼란하고 변화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시기인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때를 분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품고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또 품고 그 마음을 나누는 그 하심으로 주님 부르셨는데 우리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앞장서 나아가시는 우리 교수님, 사모님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지금 시대와 시기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과 필요한 지혜와 명철로 주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셔서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서부터 10장 1절까지 그리고 10장 5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이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신용주 형제님이 9장서부터 10장 1절까지 은영자매님이 그 뒤에 10장 5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등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서 여기에 보면 그 9장 35절에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다니시며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실 때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써 있죠. 어, 우리는 여기서 참 그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우리는 발견하죠. 그리고 여기에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는 모든이었습니다. 모든. 주님이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는데
선택적으로 어떤 도시와 마을을 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 그러니까 가시면서 한 군데도 빠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가시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다음 또 모든이라는 단어가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이 모든 일에는 단어를 쓸까? 왜냐면 제가 하심 사역을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게, 우리는 여기까지만 고칠 수 있구나. 이런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구나. 이 병, 이 약한 것은 나는 도저히 고칠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는데, 성경은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말은 한 가지도 못 고치시는 것이 없으셨다는 거죠. 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에게도 이 주님처럼 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이때 무엇이 제일 첫 번째 관심사이셨겠습니까? 뭐죠? 이 무리들이죠. 그게 9장 36절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고생하고 기진했다고 이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의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이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보입니까? 만약에 지금 나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목자 없는 양 고생하면서 기진한 이 무리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 무리들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처럼 이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주님은 이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날마다의 기도에서 혹은 날마다가 아니래도 정말 나의 기도 속에 비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기도의 삶에 이 기도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많은 무리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님은 뛰어들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까? 일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나의 기도 리스트에 이 기도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인가? 혹시나 나의 기도는 나의 필요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이 정말 명령하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나의 인식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말은 제가 만약에 이것을 얘기했다 그러면 일꾼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주님은 이 상황을 꼭 나쁘게만 보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이건 명령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주님과 같은 인식을 품고 있는가? 제가 볼 때 오늘날의 세상도 이때처럼 정말 목자 없는 수많은 양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데 이 추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종종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 문제를 나의 문제인 것처럼 다루는 것은 좋지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무능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아예 이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모든 고을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방문하셨는데 이 모든 그리고 모든 병과 그 연약함을 고치셨는데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듣고도 내가 여전히 이 부분 이것의 일부분이 돼서 이것을 감당하면서 지나치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추수하는 주인이 계시고 그분이 이 일의 주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할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과 이 같은 안타까움을 품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불태울 것처럼 나를 던져 넣었다가 번아웃하고 힘들어하고 감당 못한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종종 변하고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추수할 주인이시고 그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 문제를 푸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서 내가 감당할 파트를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장이 바뀌지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기도하면 액션이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셨으니까 아마 당신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기도하셨죠. 밤새 가면서 기도하신 일들이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데 그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취하신 다음 행동이 뭐냐면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주님은 그냥 일꾼을 부르시고 니네가 가서 해 그러지 않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죠. 다시 말해서 일꾼을 세울 때에는 그 일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키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하심과 한동대학교는 너무나 이 일에 대해서 잘 알죠. 하심의 역할이 뭡니까? 하심은 이 추수한 일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말씀으로 이 키핑을 시키는 거고, 한동대학교는 신앙과 전공으로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일꾼을 만들어내고 이키핑시키는 것이 한동대학교의 역할이죠. 저는 사실 이 지난 하심의 히스토리를 생각해 볼 때 지금도 우리 함께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이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심 안에서 이 사역을 같이 짊어지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 후회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우리 함께 나눠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신 스스로 이 소명을 깨달아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마침 이 자리에 우리 어, 전심, 우리 전심하심, 우리 은영자매도 있고 하니까 이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5절서부터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어떻게 실제 구체적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래서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주님이 주신 가이드라인이죠. 주님은 이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보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셨어요. 전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2제자가 사역해야 될 추수의 대상이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을,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가셨는데 이 부르심을 받고 추수할 일꾼이 되면 그리고 그 대상이 전 세계가 되면 아마 열둘은 그 해야 될 일 때문에 너무나 압박을 받아가지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당신이 추수할 그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죠. 이 열둘에게는 그들이 갈 수 있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뭐죠? 구체적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 문제에 어프로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계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게 주님이 주신 능력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이 사역 주님이 주신 능력, 왜냐하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반드시 그 사람들 중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걸로 왜냐하면 요새 병을 고치고 약한 걸 고치고 그게 우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었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거저 주니까 거저 주라. 거저 주라. 두 번째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죠. 이 추수하면서 그 추수할 일꾼들이 돼서 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축복으로 이것을 감당하는데 거기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사실 이 말은 우리의 상식과 배치되는 말이죠. 하나님, 제가 온갖 곳을 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그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병을 고치고 연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는데 가면서 너희가 물질,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일을 수행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이 필요한 대상에게 가서 그냥 찾으면 거기 머물면서 그 사람들과 고쳐주고 같이 더불어 머물면서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고 그렇게 가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역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저는 이 주님께서 5절서부터 12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하심 안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걱정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제가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입고 먹고 하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통 많은 사람들의 핑계와 변명이 무엇이냐면 이것들이 충분히 생기고 쌓이면 그때 가서 제가 길을 떠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교회도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 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데 내가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이면 돼요. 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데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것도 안 돼 있고 온갖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되면 하겠다. 이것은 핑계와 변명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질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잃어버린 양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거.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돕는데 내게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가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35절서부터 이 10장 12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역의 뿌리, 정말 그 사역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방법은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이 세상의 유익이나 물질이나 준비를 너무 마음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한 곳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게 뭐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만약에 내 안에 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는 하심인데 하나님 이 마음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 안에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는 기도 속에 수많은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는 있지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지 않고 나의 필요만 구하는. 근데 우리 좀 전에 5절서부터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네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지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함으로 기도로 나가서 이 섬길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이는 12제자처럼 이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내가 비록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역사 속의 한 일부분이 돼서 무언가 기도가 됐든 실제 사역이 됐든 이것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심과 또 우리 한동대학교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그런 추수할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신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이 땅에 그 모든 수많은 정말 그 수도 셀 수 없는 그 많은 우리 사람들의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의 가련함과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것처럼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추수하시는 주인이 이 일의 주체이시고 우리는 도구요 기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 12제자, 그 추수할 12일꾼을 일으키시고 어쩌면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그 12이 얼마나 미미한지 과연 이 땅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지 우리는 의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왜냐하면 추수의 주인이 당신이시니까 우리 생각에는 열둘이 미미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주께서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기도 속에 하심이 이 소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한동대학교가 이 소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